예수님을 쫓겠다고 하는 이 세 종류의 사람을 이렇게 기록해 주신 본문입니다. 예수님을 쫓되 잘못 쫓기 쉬운 그런 기독자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도 고치도록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기독자들의 모든 생활은 다 주님을 쫓아 가기를 소망하고 또 주님 쫓는 이것을 점점 완성하여 이루어가는 그런 신앙생활입니다. 여기 이 세 사람의 기독자가 예수님을 쫓는다 하는 그 의미를 바로 깨달아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쫓는 이것이 얼마나 큰 소망이고 큰 목적이고 큰 결과를 맺는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대로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을 예수님이 쫓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게 잘못 깨닫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는 그 실상을 이루지 못하는, 예수님을 쫓는 실제 그 효력을 바로 보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쫓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길 가니까 이 길 따라가고 저 길 가니까 저 길 따라가고 하는 그는 외적인 모양이겠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서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 본받고 예수님을 따라 닮고 또 예수님처럼 자기의 모든 자체의 인격이나 자기의 말과 행동과 또 마음과 일하는 모든 은행의 순사가 꼭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 같은 자가 되어지는가. 예수님이 원형이라면 자기는 예수님의 모형이 되어서 온전히 예수님의 형상을 덧입는 그런 자기가 되어지는 것.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으로 어떻게 사셔서 어떤 성공과 승리를 이뤘는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완전히 이루셔서 하나님의 전부를 다 예수님의 인성이 다 상속받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게 된 그런 예수님이 된 것 같은 그런 예수님의 승리 성공을 바로 자기의 승리와 성공을 삼고자 하는 지극히 큰 이 포부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쫓는 걸음을 걷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본 영원전 하나님의 목적이었고 지금도 하나님이 그 목적을 위한 역사를 하고 계시고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가는 예수님 믿는 유일한 소망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쫓는다는 것인데 예수님을 쫓는 것이 어떤 참 의미가 있고 어떤 효력이 있는가, 어떤 이 큰 말인가, 또 어떤 큰 믿음의 걸음인가, 어떤 큰 결과가 맺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지 못하고 그저 예수님을 쫓는다. 어디로 가서든지 주님을 쫓겠습니다. 그에게 첫째로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자, 이 모든 인생이 다 여우 같은 인생이요, 공중의 새 같은 인생이요. 예수 믿어도 여우 신앙 가지고 공중에 나는 새 신앙을 가지고 나를 쫓겠다 하는 자들에게 그런 여우 같은 신앙의 소망, 새떼 같은 신앙의 소망은 나를 통해서 이룰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우는 썩은 것 좋아합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 잠시 후면 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 또 죄악에 속한 것, 죄를 지어서라도 이 세상에 있는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하는 이것을 탐하고 이것을 소망하고 이것을 통해서 자기를 위하려고 하는 이 여우 같은 신앙 인격, 또 공중에 나는 새와 같이 자기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는 뭐 언제든지 이렇게 저렇게 정처 없이 움직일 수 있는, 변동될 수 있는 그런 신앙, 도무지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그런 존재, 그런 자들과처럼 그런 자들이라도 자기를 위한 세상 것은 알뜰하게 준비하고 마련해놓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인자는 하늘보다 다 버리고 이 땅에 낮고 천하게 아무것도 없이 온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세상에 살면서 아무것도 나를 위해서 준비해놓고 있는 것이 없는, 이것이 내가 가는 길인데 이런 나를 네가 쫓아오는 것이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여우와 같이 새와 같이
자기 위한 세상을 위한 그런 소망을 바라보고 따라오는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좇는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세 종류로 나타내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첫째는 예수를 좇는 그 소망을 의식주에다가 소망을 두고 좇는 이 일을 하지 말아라. 둘째는 먼저 가서 붙이는 장사하기 허락하옵소서 하니까 주님 하신 말씀이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죽은 자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죽은 자들이 있다면 산 자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산 자인가 죽은 자인가?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 죽은 데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는 살림받은 산자가 되었습니다. 산자가 됐다는 것은 산자는 산 일을 할 자라고 말입니다. 그 죽은 자들은 죽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자가 죽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 공로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산자가 되었지만 예수의 대속을 입지 못한 자들은 여전히 죄와 허물로 죽은 자입니다. 그들은 산 일을 할 줄 모릅니다. 죽은 자가 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부 죽은 일만 합니다. 그럼 죽은 자들은 죽은 일 하는 것이 자기들의 위치고 본분입니다. 산자는 산 일 하는 것이 자기의 위치요 본분인 것입니다. 너희들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산자가 되었으니 그는 죽은 자의 일을, 죽은 일을 할 너희가 아니다. 그런 죽은 자들의 일은 죽은 자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산자의 일을 하라. 산자의 일이 뭐냐?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네가 살았으니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이 일이 네가 산자로 살 일이다. 그러니 너는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이 세상에 속한 죽은 일은 네가 할 일이 아니다. 하지 말아라. 하지 말 것을 말씀했습니다. 또 세 번째 사람이 먼저 주를 쫓겠습니다마는 먼저 가족 작별하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그럴 때도 주님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 해서 그 가족 작별하고 주를 쫓겠다는 것도 허락질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족에 대한 모든 의무와 책임의 일도 네가 할 일이 아니니까 하지 말아라. 그러면 이거 다 하지 말라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그런 건 다 주님을 좇는 생활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책임져서 다 그 일을 하시겠다는 말씀이고 또 그것 때문에 주님을 좇는 일을 손해보고 주님의 좇는 일을 뒤로 미루고 나중에 미루고 양보하고 그런 일 때문에 주님을 좇는 이 큰 목적의 소망에 이 일을 손해보고 그 일을 할 수 없고 이 큰 주님을 좇는 일을 뒤로 미루고 그걸 먼저 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인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똑똑히 말씀했습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 속한 의식주의 그 소망을 가지고 이루어가는 삶을 살지 말고 굶어 죽으란 말입니까? 아니, 우리는 오직 주님을 좇는 이 삶만 살면 주님을 따라 살고 주님 본받아 살고 주님 닮아 살고 주님 같은 걸음을 걷는 이 걸음만 걸으면 여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또 주님이 책임지시고 다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그런 먹고 마시고 입는 세상 땅에 필요한 모든 소망의 것들은 하나님이 있어야 될 줄 아시고 더해 주시겠다 하는 이런 세계로 이런 믿음으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오직 우리의 소망은 하나뿐이다. 이 때문에 우리가 하지 말 일 세 가지 일 의식주의에 속한 세상 소망에 속한 그런 일을 하지 말고 또 안 믿는 죽은 자들이 해야 하는 세상에 속한 그런 일을 하지 말고 또 가족에 대한 의무와 책임의 일도 하지 말고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뭔가? 오직 주님을 좇는다는 요 소망 하나 이 소망 하나만 가진 삶을 살아라. 이 주님을 좇는 소망 외에 다른 어떤 소망도 가지지 말고 주님 좇는 요 소망 주님 닮아가는 요 소망 주님 같은 자가 되어지는 요 소망 주님같이 영원히 승리와 성공자가 되는 이 소망생활 하나만 네가 해라. 그러면 이 소망생활에 필요한 모든 부수적인 소망의 세상에 속한 일들은 하나님이 필요하면 하게 할 것이고 필요하면 줄 것이고
그럴 때 다니엘 소망을 위해서 이런저런 세상의 소망의 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다니엘 소망과 그 소망이 배치가 되어지고 서로 대립이 되어지고 그 소망 생활을 하려니까 다니엘 소망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소망 생활을 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땅에 있는 모든 세상에 속한 소망의 일, 의식주에 대한 모든 일들, 그것은 우리가 주님만 좇는 이 다니엘 소망 생활만 하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그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한 대로 다 더해 주시겠다. 가장 다니엘 소망 생활하는데 가장 적절하도록 알맞도록 그렇게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 하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니까 그건 주님께 다 맡겨두고 주님이 제일 잘해 주실 것이니까 맡겨두고 내 전심 전력은 다 다니엘 소망 생활, 주님을 좇는 이 생활, 주님을 닮아가는 이 생활, 주님 같은 승리 성공을 이루는 이 생활만 전적으로 매진해라. 이것이 우리의 할 일인 것을 첫째로 말씀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주님을 좇는 사람은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은 데서 산 자 되었으니까 이 대속의 은혜가 우리는 가장 큰 은혜. 이 은혜는 뭐 영원한 은혜이니까 뭐 세상에서 부모의 은혜 해도 그 부모의 은혜는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죠? 잘해야 세상 사는 동안에 부모 살아계실 동안에 그렇게 우리가 받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대속의 은혜는 영원한 은혜입니다. 그 은혜의 비중을 우리가 단다면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이런 큰 은혜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에 합당하도록 사은생활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은생활이니 우리의 사은은 오직 주님의 대속의 은혜에 대한 단일 사은생활만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이 은혜에 대해서 사은은 이 대속의 은혜를 전하는 이 대속으로 말미암은 천국을 전하는 이 생활이 우리 생활이다. 이러니까 그럼 그런 대속의 은혜에 대한 사은 생활을 어디서 하느냐? 자기 만난 현실에서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지금 무슨 현실을 만났습니까? 부친 장사 지내는 현실을 왔습니다. 그럼 부친 장사 지내는 그 현실도 주님의 대속의 은혜에 대한 사은 생활로 부친 장사 지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부친 장사 지낼 것이냐, 주님을 좇는 생활할 것이냐, 이 둘을 놓고 자기로서는 부친 장사 지내는 이 사은 생활이 더 크니까 주님의 대속의 은혜에 대한 사은 생활은 두고 나중에 하더라도 이거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벌써 그 사상이 틀렸다고 말입니다. 그 정신이 틀렸습니다. 그 사상, 그 정신으로 그 사람을 살면 그건 전부 다 육체의 사람이 될 밖에 될 것이 없고 하나님의 사람의 그를 걷지 못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하지 못할 일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효자라 할지라도 세계 제일의 효자라 할지라도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 못합니다. 이러니까 우리의 사은 생활은 단일 사은이라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에 대한 그 사은 생활이 우리 유일한 사은이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에 대한 사은 생활을 어디서 하느냐? 자기 현실, 부친 장사 지내는 데서도 주님의 대속의 사은 생활로 부친 장사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친 장사 지내는 그 일이 이 대속의 은혜에 대한 사은 생활을 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구나. 그러면 이 부친 장사를 어찌 해야 될 것인가? 대속의 은혜를 기념하고 대속의 은혜를 전하는 이런 기회를 삼아야 되겠다. 부친 장사. 요새 말하면 우리나라에 특히 지방에서는 이 장사 지낸다 하면 엄한 미신적인 것, 엄한 하나님 노여하여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나는 부친 장사를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사은하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요 기회를 삼아야 되겠다. 이러니까 어쩌면 하나님 앞에 죄 없는 깨끗한 장사를 지낼까? 하나님 뜻대로의 의로운 장사를 지낼까?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동거하는 이런 장사를 지낼까? 하나님 향한 영생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이런 장사를 지낼까? 하는 그런 장사라면 얼마든지 지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대속을 버리고 부친 사은 효도하겠다고 나서는 이것은 그 신앙이라 한다면 그건 인본의 신앙이지 신본의 신앙이 못 되는 것입니다. 그 인본은 구원이 없습니다. 인본 신앙은 건설 구원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건설 구원이 다 망쳐지는 그 일 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뭐 하라는 말입니까? 건설권 이룰 수 있는 이런 대속 은혜 안에서 대속과 연결된 생명 있는 산 일로 장사를 지낼 수 있지만 죽은 일로는 장사가 못 지낸다. 이것이 우리의 위치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된 복음인지 모릅니다. 또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옵소서. 직리를 들고 뒤로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가족에 대한 마지막 책임과 업무 생활도 주님이 금지했습니다. 너는 단일 책임과 업무 생활만 해라.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에 대한 내 책임과 네 의무가 있지 않느냐. 그것은 주님의 대속의 은혜에 합당한 이 대속으로 말미암아 네가 천국 백성 되었으니까 대속의 은혜에 합당한 대속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합당한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진리와 영감의 도리를 가지고 자기를 살피고 살펴서 정의를 가지고 밭을 개간하는 것처럼 자기의 대속화되지 못한 자기 삶, 사제화되지 못하고 칭의화되지 못하고 화친화되지 못하고 영생 소망화되지 못한 자기의 모든 삶을 끊임없이 진리와 영감의 정기를 가지고 회개하고 회개해서 갈고 엎어서 옥토같이 이래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네 안에서 건설해가는 이 삶을 사는 요 책임과 의무 생활만 해라. 그 책임과 의무 생활을 할 때 요 책임과 의무 생활을 가족 앞에서 하면 그것이 가족에 대한 최고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는 길이고 이런 책임과 의무 생활을 직장에서 하면 그것이 직장에 대한 의무 책임을 가장 완벽하게 하는 일이고 이 책임과 의무 생활을 나라를 향해서 하면 그 나라에 대한 의무 책임을 가장 완벽하게 하는 일이 된다. 요 이치를 우리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세상 성공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성공도 마음껏 하게 하나님 축복해 주십니다. 어떻게 할 때? 이 단일 책임과 의무로 세상의 책임과 의무를 상대할 때 세상의 모든 가정에 대한 책임 의무, 직장, 사업, 나라, 온 생활, 자기 활동 무대에서 그 위치에서 가진 책임과 의무를 요 단일 책임 의무 생활로 그 의무 책임을 상대하란 말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대한 모든 책임 의무는 예수님의 대속에 대한 단일 책임 의무에 완전히 삼켜서 그 모든 책임 의무 생활을 예수님의 대속에 대한 책임 의무 생활화 만들어 버리는 요 삶이 될 때, 직장 가서도 직장을 어떤지 사제 책임을 다해야 되겠다. 죄 없이 직장 생활, 죄 없이 직장의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고, 친히 의롭게 이 직장의 의무 책임을 다하고, 화친 하나님 모시고 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영생 소망을 이루어가는 이 일로 직장의 책임 의무를 다할 때, 그때 그 직장 책임과 의무는 완전한 책임과 의무를 다한 것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그곳에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 집에 가니까 보디발 집이 복을 받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애굽이 복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곳마다 그 세상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은 그 의무와 책임을 자기가 보디발 집의 종으로 그 일을 한 거 아닙니다. 애굽 나라 총리로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의 의무 책임을 보디발 집에서 한 것뿐인데 그 보디발 집에 대한 책임 의무를 가장 잘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의무 책임을 애굽에서 했는데 애굽이 가장 복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책임과 의무 생활이라고 말입니다. 그럼 세상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버린 것이 아니고 세상의 책임과 의무, 사망적인 책임 의무를 생명적인 책임 의무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책임 의무로 감당하는 방법이 이 단일 책임 의무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반세상적이거나 반도덕적이거나 사회적이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그걸 초월한,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한 그런 믿음을 가진 것이 참 예수 믿는 걸음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신본신앙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것과 인간을 향한 것과 세상을 향한 것이 각각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이것으로 사람을 향하고 또 세상을 향할 때 이것이 신본신앙이라 말하고, 그럴 때 이 세상과 사람에 관한 것도 하나님이 전적 책임 주셔서 더 잘 되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 속에서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걸음이 어떤 걸음인가? 예수님을 쫓아가기를 소망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신앙생활 할 때에 착각하지 말아라. 이 단일 사은, 단일 소망, 단일 사은, 단일 책임과 의무, 이것과 배치돼서 하는 소망과 사은과 책임, 의무 생활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단일 사언, 단일 소망, 단일 책임으로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치를 단단히 이번에 기회에 잡아가지고 우리 실제 생활에 적용하시면 그 효력을 금생에도 볼 것이고 영원히 볼 것입니다. 예수님을 좇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한 주간 우리가 말씀했습니다. 다 같이 자유로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